우리는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20에서 23문의 내용을 배우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에서 23문에 담겨 있는 내용 또한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며 풍성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루디아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장면 속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 참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면들 속에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믿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얻는 대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집중할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전도하던 것과 동일한 똑같은 전도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전도 여행 중에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도착 직후에 첫 안식일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는 그러한 회당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는 여성은 포함이 되질 않기 때문에 오로지 남성 10명이 있어야 그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당시에는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회당도 구성 못하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강가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모임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루디아를 묘사하기를 또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가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여인들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 또한 그가 안식일에 모임을 약속 잡아서 모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가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장소를 찾다가 찾은 곳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강가,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강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반응을 무엇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이 반응을 묘사하기를 루디아 한 사람이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루디아와 같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으며 그녀들은 기도를 목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리고 그녀와 동일한 모임의 목적을 가진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아니라 한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대상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듣는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대상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로 택하시고 그렇게 택함 받은 대상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루디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닌 특정한 인물들에 한해서 참된 믿음과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여 반응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등장한 루디아의 출신과 현재 거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현재 빌립보에서 거주하며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디아의 출신은 빌립보가 아니라 두아디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는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이웃집처럼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두아디라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로 향할 때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이동 중에는 배를 타야 할 만큼 인접한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업 활동을 위해서 자주 오고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루디아가 상업 활동 중에 빌립보에 머무는 그때에 딱 맞춰서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약속을 미리 하지 않고서는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장사를 위해서 두아디아를 떠나 빌립보를 향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만남의 약속을 잡지 않고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향한 동기를 보면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향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적인 간섭으로 환상을 보았기에 마게도냐로 그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확률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에 금방이라도 반응할 것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것, 더군다나 우상이 가득하고 상업이 활발해서 사람이 넘쳐난 그 도시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루디아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향하게 하시고 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영혼의 삶과 만남과 복음의 통로에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달랐을까요? 자식이 신앙을 가진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신앙이 없던 영혼이 어떤 계기로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의 발걸음을, 나의 귀를,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면 이에 대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참 믿음에 대한 감사를 혹시 잃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라는 것이 순전히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이 은혜는 아침에는 밝게 빛나는 해를 볼 수 있고 밤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믿게 하신 모든 과정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것은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참된 믿음, 곧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루디아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전했던 것은 곧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회당에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지금 루디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녀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핵심에 담겨있는 내용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 루디아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었던 이 복음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정작 구원의 길에는 들어서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성경을 진리로 믿게 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곧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생기고 이를 믿게 된 결과 그녀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의 일부분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진리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민담이나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가요? 복음이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루디아는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의 복음 전파에 곧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루디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치게 하셨고, 복음이 진리이며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며 그 말씀은 진실하며 그 말씀은 참되다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참 진리로 인정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그녀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에게 역사하셨고, 특별히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특별히 루디아를 구원하셨고, 특별히 루디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이 무한한 특별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게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한 약속인지 알 수 없었던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약속된 은혜의 약속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바대로 그 말씀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루디아의 의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귀에 들린 복음을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믿고 따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있겠습니까?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치 나 자신이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그 삶,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결과가 지금 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
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 도마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흔적에 손을 대고 난 후에야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도 도마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나는 도마와 달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해봐야 믿는 그런 모습이 도마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에 담긴 내용들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러한 사실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다, 바로 너를 위해 내가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결과가 바로 내구나, 그 결과가 바로 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